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심하게 다투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을 출발해서 수리아 땅, 즉 지도상으로 보시면 북서쪽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바나바는 사촌 동생이었던 마가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그대로 재방문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육로로 이동을 했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반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결과적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루스드라 이제 여러분 지겹게 들으셔서 다 기억하실 텐데 1차 선교 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고쳐주었고, 그리고 즉시로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노란한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돌팔매질을 당해서 사도 바울이 개처럼 끌려나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던 성입니다. 바로 그 성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 루스드라 성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죠. 네, 트라우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성이잖아요. 그 성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결코 또 어쩌다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성읍으로 삼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얘기하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또 돌팔매질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어떤 심정이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로 나아간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또 돌에 맞을지언정 내가 그곳에 가장 먼저 가서 그곳에 있는 믿는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자,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곳을 또 인도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자, 역사적인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디모데가 바로 이 순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여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앙이 돈독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다른 유대 여자들과 달리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디모데는 당시 시대 속에서 피가 섞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낳은 호녀라였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디모데는 이 만남을 시작으로 인해서 어떤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지느냐, 바울과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바울은 후에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디모데가 자신의 인생에서 또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수시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그를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뻘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추정해 본다면 대략 청소년에서 청년 시기였던 18세에서 20세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 자식 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를 아들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보여준 그 신앙의 성숙함에 사도 바울이 감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가 있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하십시오. 제자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가 된 제자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됨이 어떻게 증명되었는가? 2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자, 왜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호칭을 했는가? 그 이유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디모데가 루스드라 성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약 30마일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도시에까지 그의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성이었겠습니까? 젊은 어린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신앙 안에서 너무나 바르게 잘 커왔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지금 아직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제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칭찬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그는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딱 만났으니 바울의 눈에 그 디모데가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젊은 나이에 저 사람이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깊은가?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깊은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디모데에게 동역할 것을 청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네, 얼마나 바울이 이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는지 느껴지십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니까 이 디모데를 그냥 여기다가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고 그가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을 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과부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게는 자신의 홀어머니 로이스를 또한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니게에게 디모데는 어떤 자식이었겠습니까?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늙은 노모를 섬기기 위해서라도 그 가정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단지 어떤 일꾼으로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그가 신앙이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나 또 외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 정말 착하고 소중한 아들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따라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를, 어떻게 보면 순교당할 수 있는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라고 말을 할 때, 만약 여러분이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였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신학교를 가겠다고만 얘기를 해도 아마도 반대할 크리스찬들도 꽤 있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어린 아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사명자의 길을 떠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유명해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1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다.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신앙이 돈독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죠.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자연적으로 아들도 믿음이 좋아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명 개별적인 것이지만 그 은혜는 또한 그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절대 그러니까 목사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목사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지만 믿음이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 또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와 그 외조모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또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부모가 그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되는 주님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명은 엄청나거나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반드시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성경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란 디모데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던 하루하루가 주변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확인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어린 디모데를 눈여겨보게 하시고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그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고 주님의 귀한 제자로 쓰려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이 평생토록 기도해왔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때였음을, 소명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디모데를 기꺼이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있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